안녕하세요. 교과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0과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원리를 소개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 월요일 화요일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수요일 목요일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줍니다.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결혼의 한 몸 모형.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진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에게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참된 하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겠습니다. 토요일을 위한 질문.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복음이 실천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복음적 부부상에 대하여 한번 토론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기대하는 내용들 혹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아름다운 본들에 대하여 토의해보도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요일 소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부부들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고 존경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누가 뭘할 것도 없이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경적 가정의 모델은 어떠한 것일까요? 내 고집, 내 견해, 내 생각, 내 문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는 두 기둥의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두 기둥이란 남편은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존경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두 기둥 위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둥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붕이 없으면 비와 눈과 바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락한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지붕이 필요한데 그 지붕은 도덕적 순결입니다. 집이 잘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창이 없으면 답답하고 어두운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자비로 서로 이해와 용서를 베푸는 창을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셨듯 서로를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머물기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복음의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남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존경하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데 내가 어떻게 존경할 사랑을 베풀 수 있겠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아. 아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존경하겠어? 세상에 지리도 못난 사람이 내 남편인데 존경은 무슨 존경?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지만 서로 할 마음이 없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 때 누가 먼저 해야 할까요? 아내는 남편을 보고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먼저 하라고 한다면 그 일은 시작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이 먼저 사랑의 마중물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샘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한없는 사랑의 샘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경험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그 사랑으로 차고 넘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소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해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9절은 그리스도의 5가지 사랑의 표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속에는 5가지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사, 두 번째는 자신을 온전히 주신 것, 세 번째는 물로 씻은 것, 네 번째는 말씀으로 거룩한 언약을 맺은 것, 다섯 번째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듯 자상한 사랑, 달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신부로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 신부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를 주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키우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면서 한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아내로 맞이하게 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셋째는 신부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시키는 것처럼 죄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언약을 맺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듯이 주님께서 말씀의 언약을 통하여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을 확정하시고 드디어 신부를 준비하고 꾸미고 신랑이 아름다운 결혼 예식으로 그를 초대하듯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늘 행복, 하늘 집으로 초대하시는 모습으로 그 사랑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그 중간에 뱀이 우리의 신랑을 교묘하게 바꾸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통하여, 다른 영을 통하여, 다른 예수를 통하여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미혹하여 멸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때이니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부가 마땅히 신랑에게만 마음과 정성을 바쳐야 하듯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부가 마땅히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얀 웨딩드레스, 깨끗한 세마포인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피어나는 꽃이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보면 이러한 아름다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부가 마음에 든 신랑감은 신부 집으로 가서 일주일 특별한 약혼 잔치를 한 다음에 서로에 대한 언약의 정표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즙을 내어 밉니다. 신부가 신랑감을 자기의 평생의 반려로 맞이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면 그 포도즙을 마시는 것으로서 사랑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신부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혼 정원을 받은 신부는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결혼 풍속의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을 신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혼인 예복을 준비하고 언제 부르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신부는 살아갑니다. 신부의 마음은 오직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고대하고 그날을 준비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를 결정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때를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또 아버지와 더불어 신부의 집으로 올 때에 대부분 유대 결혼 풍속에서는 밤중에 찾아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유대인의 결혼식은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랑은 결혼식장으로 신부를 인도하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자신들의 등불로 행렬의 앞길을 밝힙니다. 드디어 결혼잔치가 이루어지고 잔치 후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묘사하기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은 먼저 이 땅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수혈소지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가정은 서로를 그 사랑으로 대하는 가정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부부가 일체이기 때문에 아내 사랑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신앙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피차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질서정연하고 잘 훈련된 가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설교보다도 그리스도교를 더욱 많이 전가한다. 그런 가정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것과 또한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목요일 소지 결혼의 한몸 모여 최초의 결혼 예식들 속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혼의 원칙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부부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짐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심으로 둘이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아름답고 행복한 경험을 주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경험의 예고편이라고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를 치하여 하와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깊은 잠을 주무시고 그분의 옆구리를 상하심으로 피와 물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랑과 희생을 드리고 얻은 이 신부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떠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겸비한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 영원한 일체의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생명으로,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부부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더욱 깊게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인 교회는 때로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지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허물이 없는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온전한 신부로 매일매일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충성되었던 이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신부라고 불러주시고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끌어올리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감미로운 담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다. 그들의 수고는 끝났다. 그들의 눈물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영원한 축복과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가 함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신 사랑, 겸비하신 사랑, 온전히 희생하신 사랑, 한몸 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넘쳐나는 사랑으로 서로를 주님처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켜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넘실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